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학벌, 외모, 재산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6일 신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살에서 44살에 해당하는 미혼 남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조사를 했어요. 그 아래 보면 가사, 육아, 건강, 경제력,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경제력이에요. 20대,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은 여성들이, 특별히요, 여성들 중에 배우자의 조건으로 경제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이 얼마냐? 92.7%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남자를 고를 때 10명 중에 9명은 뭘 본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본다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하죠.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성과 성품을 쌓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관문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첫 단추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가 이미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돈을 금과 옥조로 알고 돈을 벌 수 있으면 감옥도 가고요. 문화재도 훔치고 어린 청소년들이 아버지 뻘 되는 어른들하고 성매매도 합니다. 돈만 되면. 사회가 학벌, 외모, 돈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사람들은 그 부추김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추구해야 될 인생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쏟고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적지 않은 이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느낌이나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호한 정체성 위에 서 있으면 여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걸 꿈꾸지요. 이와 달리 나그네요 순례자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이곳은 타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 크리스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을 할 거예요.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 몇 억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조금만 더 로비를 했었더라면 더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이나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이나 실적을 두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를 합니다. 업적이나 실적이 아닌 삶에 대한 신실함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순례자의 삶은 성실과 정직, 최선의 삶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 내가 살았던 삶, 내가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이 반드시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1세기가 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고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했던 질병이 뭐냐? 결핵이었습니다. 조선으로 온 한 의료 선교사는 이 결핵 퇴치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일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것이 매년 겨울 발행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일입니다. 이 시일을 발행한 사람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1920년, 26년 한국으로 와서 1940년 추방이 될 때까지 한국의 의료 선교와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우고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 누명을 씌워서 1940년에 추방을 합니다. 추방 이유가 의사로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캐나다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힘든 삶을 고집하며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이 일본 형사의 추궁에 셔우드 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촌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부와 명예에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이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요, 셔우드 홀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한국에 온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이름이 뭐냐? 셔우드고 아버지 이름이 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셔우드 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이가 되어서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캐나다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학 공부가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들은 2세기에 걸쳐 거의 반세기 동안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암담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셔우드와 홀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 부부로 하여금 보장된 명예와 부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맡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삶이요. 왜 그들은 한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까? 영혼의 요단강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들의 삶을 결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반세기에 가까운 선교를 한 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와 명예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에서 누리는 종됨의 자유의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9절 말씀처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셔우드 홀이 언제 죽느냐? 1992년 9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는데 노년에 아무도 찾는 이 없이 외롭고 쓸쓸한 요양원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1992년 한국은요, 그와 그의 가정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1200만, 1000만 성도를 자랑을 했고 세계 속의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분들의 노고와 위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온 생을 바친 한국민을 위한 복음 사역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그와 그의 부모가 한국 땅에서 드린 희생과 헌신을 몰라주는 한국 교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의 헌신을 몰라주었던 한국민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영혼의 요단 강가에서 젊음을 불살라 복음을 전했던 한국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유해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유언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간 한 인생, 한 할아버지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유해가 한국으로 옮겨졌고, 지금 그의 유해는 서울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인 양화진 언덕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정중앙에 가장 큰 비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초라한 그의 믿음의 길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라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만큼 초라한 게 없지요.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고 그가 던져놓은 복음 때문에 한국이 세계 속의 기독교로 우뚝 섰는데, 부모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자녀가 부와 명예를 누리니까 부모를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초라하죠. 동시에 저는 그 초라한 믿음을 정말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세상의 보상과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홀은 그렇게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한 걸 세상 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달렸던 순례자의 길이 오늘 우리가 달려야 될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슴에 두고 간직했던 본향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또 걸어가야 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고대하며 이 땅의 삶에 적당히 임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의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로 인해 나오는 열매를 셔우드홀처럼 천국에 쌓아야 됩니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와 명예에 상관없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의사로서 보장된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그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본향의 상급을 준비했던 셔우드홀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이 남들 볼 때 조금 쓸쓸하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생으로 표현하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입니다. 제가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데 겸손하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은요, 모든 면에서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적 탁월성이나 성실성, 헌신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었던 사람이죠. 뼈대 있는 가문의 엘리트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2절 누가 무슨 일에 대하여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들이 무슨 자랑을 해도 나도 그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가진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비교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당연히 살아야 하는 순례자의 삶을 결산까지 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은 정말 무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섬겨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섬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은총에 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비할 바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하고 뒤를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일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라 불릴 만한 위치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길 위에 기꺼이 양탄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걸음 빛나게 하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세례 요한의 삶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입니다. 아둘람굴의 인생의 실패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운 탁월한 지도자요 걸출한 인물이었던 다윗.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 300명의 소외되고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들을 데리고 인류 역사에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국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쓰러져가는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요 탁월한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을 추었던 다윗의 삶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입니다. 7절은 이것을 타인을 의식하는 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면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면 폼을 잡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도하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 앞에 춤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춤춰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춤출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으면 주님이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세상과 좀 더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 무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익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무익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해야 돼요. 예를 들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불법과 부정에 대해 바른 말을 해도 함부로 정리하고 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했는데 미운데 듣기 싫은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크리스찬은 그 위에 성실과 정직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어 가는 이가 아니라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거룩의 물결로 바꾸는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탁월한데, 멋진데, 대단한데 그 대단함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만사형통을 약속하는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복이 사라지고 대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구약은 지상왕국을 소망을 했어요. 지상왕국을 소망하려면 만사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나그네와 청지기로 산 사람, 그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나 명예나 권세, 예수님 안 믿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그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례자로 살고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복된 인생인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받아요. 지난주에 인류 최대의 사기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말하면서 천국을 허물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견고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인류 최대의 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이미지 사회지요.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소비고, 과소비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사회입니다.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게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이 삶을 추구하고 부러워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 역사의 무대를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무대를 내려올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종소리를 울릴 때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한의 물방울이 눈가를 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펑펑 울면 안 돼요. 펑펑 울 만한 일을, 펑펑 울 만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 만날 준비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재성을 강조했던 어거스틴처럼 오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 앞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서 인생의 석양이 내려앉는 영혼의 요단강가에서 주님을 맞을 때 그분 품에 안겨 아버지의 따뜻한 품, 따뜻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